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이라는 글자 있죠. 경. 우리 생활에서 경자를 많이 쓰는데 경의 본뜻은 남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송나라 때 어느 제자가 정자에게, 유명한 정자 있죠. 우리나라가 정주학을 굉장히 높이 숭상했지 않습니까?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경이 무엇입니까? 경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자가 주일이다. 주일이다. 주일이 경이다 그랬습니다. 주일은 뭐냐면 하나만 생각하라. 하나를 주로 하나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일입니까? 했더니 정자가 무라는 것은 금지사예요. 무적이다. 이게 갈적자죠. 간다 할 때 갈적자입니다. 일이 뭐냐면 무적이다. 무적은 잡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잡념을 하지 않는다. 정자가 죽은 지 23년 뒤에 주자가 태어납니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경사이신, 공자님 말씀에 경사이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자가 뭐라 그래요? 이 경사가 바로 조금 전에 말한 주일무적이다. 아까 정자의 제자가 얘기했을 때 주일과 무적. 경사가 바로 여기 있어. 경사의 경이 바로 주일무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주일무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나의 일 중에서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잡념이 없다. 잡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이라는 것이 남에게 공경의 태도를 취하는 것, 남을 공경하는 것에서 이제 마음의 수양으로 이렇게 의미가 확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이라는 말 외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 말 다 아시죠? 일도. 일도라는 통일이란 말이죠. 하나에 이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것과 같은 말이죠. 주일무적이라는 말은. 이 역시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이 말은 바로 주자가 했던 말입니다. 주자의 말입니다.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잡념을 가지지 마라. 잡념을 배제하고 정신을 모아라는 뜻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좀 구차한 변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저는 천자에게는 폐하라고 하고, 그리고 왕에게는 전하라고 하고, 그리고 세자에게는 저하라고 한다는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폐하를 쓰면서 이 폐하라고 폐하를 쓰면서 폐하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이 폐자는 여기 바로 비자죠. 비할 비자. 발음인 비가 있고, 승에는 오를 승자가 있어서 승은 이게 바로 오르다는 뜻이죠. 이 폐라는 것은 계단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폐하를 설명하면서 이 승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 승하라는 글자를 잘못 써놓고는 여기에 비자가 있고 승자가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썼습니다. 폐하라고 말하면서 승하라고 쓴 거예요.
이런 실수는 오직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 계시는 한학자 강구율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야 알고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강 교수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실수를 발견하시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출판계의 화제 하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소개를 하는 것이죠. 붙이기만 하면, 하여튼 이 단어를 붙이기만 하면 좋은 책 제목이 되어서 아주 잘 팔리는 책이 되는 그 신기한 일이 있다는데, 바로 책 제목에 마음이라는 두 글자를 넣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는 마음, 번역하는 마음, 미술하는 마음, 요리하는 마음, 정치하는 마음, 여성 경찰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이라는 두 글자를 집어넣었더니 책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마음이란 말은 늘 쓰는 말인데 갑자기 관심을 끌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마음의 한자어는 심자죠. 심자인데, 이 심자는 원래 어떻게 쓰는, 갑골문 시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어요. 거의 하나의 심장의 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렇게 변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게 1번이라면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 이렇게 마음을 변하고, 그러니까 심장을 상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이 심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 맹자의 그 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측은지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측은히 여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혹은 고통을 받는 사람 보면 자기도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측은지심이. 그리고 수호지심이라고 그래서, 수호지심은 이 숫자는 이렇게 숫자 쓰고 이렇게 오자는 이렇게 악자로 써놓고는 오라고 읽죠. 미워하다. 그 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무언가 나쁜 짓을 하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느끼는 수치심.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남의 악행을 보면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처지길 놈이 있나 하면서 그럴 때 느끼는 그 상대를,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 이건 숫자고. 이게 수호지심입니다. 이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라고 해서 사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양은 뭐냐면 사는 지나친 욕심을 접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은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양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라고 해요. 이 시자에다가 옳을 시자와 그를 비자, 옳고 그름을 구별해내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득과 실,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데 득이 되는 것과 실이 되는 것을 가려내는 마음,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게 유명하죠. 그렇게 유학에는 보면 성인들의 말씀을 모은 그 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경. 이게 송나라 때 주자학자인 진덕수라는 사람이 편찬을 했고, 명나라 때의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해설을 단 책인데,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혀졌고, 특히 퇴계 선생께서 이 책을 신주처럼 받들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불교에는 마음을 그 주제로 한 반야심경이 있죠. 유학에
신경이 있으면 불교에는 또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엄경에 보면 일체유심조, 세상의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달렸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이 말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그 오등회원이라는 불교 서적에 보면 살생하는 칼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이 노타가 방하라는 게 이렇게 놓는다는 뜻입니다. 방하, 이 도는 도사를 할 때 도자인데 뭘 죽일 때 쓰는 칼, 도도, 방하, 도도, 입지라는 것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지성불이라. 방하, 도도, 입지성불. 이것은 여기서의 도도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고 살인하는 칼이 아니라, 이 살인자가 부처가 될 수는 없죠.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이 도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생명을 죽이는 칼,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이는 칼, 이게 뭐냐면 망상이에요. 과대 망상. 그리고 분별심. 악착같이 이것저것을 가려가지고, 이거는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고 가려내는 마음. 그리고 집착.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포기하지 않는 악착같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착같은 그러한 집착, 이것을 도도에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아라,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하라는 걸 다시 말하면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망상, 분별, 그리고 집착, 여기서부터 과감히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이 역시 방하도도 입지성불, 이것 또한 마음의 중요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마음 심자가 심장의 상형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뭐냐면 사자지요. 마음의 작용이 바로 사자입니다. 생각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작용이 생각이잖아요. 이 글자는 밭전자의 마음이 밭에서 무슨 생각, 뽕밭에서 무슨 생각을 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이 글자는 그 이전에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이 머리 가운데서 이 부분 정수리를 의미하는 이 발음은 신자예요. 신자. 이건 심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자가 여러분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뇌과학 하면 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 이것이 육달러라고 해서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하늘에는 달이 아니고. 이 글자의 원래의 모양은 이 글자에서 변해간 것이죠. 고교육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신자가 들어있어요. 신자가 들어있습니다. 신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 쓸 때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육달은 당연히 있고, 이 부분은 뭐냐,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 정수리 부분이고, 이건 머리카락이고, 이것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육자죠. 육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신은 뇌의 일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사자에는, 그래서 사자를 가끔가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바로 이 부분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주로 없애버리고, 지금은 항상 다 이렇게 사색할 때 사자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에는 심장과 뇌에 생각의 기능이 있다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혹시 저만 재미있고 다른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